우리 이광우 집사님이 저를 지금 로마서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걸로 지금 소개하셨는데, 저는 어제 로마서 맛보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오늘은 새로운 것으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듣기 원하시면 어떻게 지금 해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거를 좀 할까요? 새로운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것이 어떤 거냐? 실명이면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걸 원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그래,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앞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배우시고, 사실 오늘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관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너무 이게 방대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다룬다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을 기약하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이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뒤에는 뭐 물론 교회에 관해서 조금 설명은 되겠지만 뭐 시간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어떻게 다들 오늘 놀이치 오늘 관광 잘 하셨나요? 네. 예, 어떻게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좀 이렇게 얻고 유익한 시간이 되신 줄 압니다. 네. 예, 그리고 안동 찜닭. 그래서 저는 안동 찜닭 때문에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맛있게 안동 찜닭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룰 내용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 여러분 조금 흥미가 좀 끌리는 제목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수단을 통해 우리를 알려주실까요? 자, 그러면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뭐 고민스러운 일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반반이시죠? 좀 헷갈리죠? 예.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손을 들어서 한번 표를 해볼까요?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나는 스스로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다. 아니면 자다가 깨도 일어나도 나는 알 수 없다. 분명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답을 여러분 드리자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과 또 자신들의 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신을 찾아가는 구도죠. 도를 찾는 것이고 뭔가 구도 여행이라 하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찾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한번 찾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찾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instruments, 두 가지 수단을 주셨는데, 자, 그 첫째가 뭘까요? 첫째, 여러분 이런 내용들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 좀 해보셨나요? 너무 생소합니까? 네, 오늘 별로 좀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뭔가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 선교에 갈 때에 그 아테네 선교지에서 바울이 무엇을 보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하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이 그러한 신은 있다라는 것을 뭔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평소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자기보다 우월하고 자기보다는 좀 더 위대하신 그러한 알지 못하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것을 뭔가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종교심이라는 씨앗,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절대자가 있다라고 막연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씨앗, 이것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종교심이라는 것을 씨앗을 심어 주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 보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칼빈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고, 또한 우주를 통하여, 우주의 창조를 통하여 매일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것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보존하신다는 뭔가 절대자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저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저택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죠? 이 누군가 저택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저택을 지었다는 것은 누군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설계대로 뭔가 이 저택을 이렇게 만들어 건축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들의 이러한 기둥과 지붕과 벽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설계대로 이런 방식을 따라서 지은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집을 지을 때에 그러한 설계도, 질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여러분 우주 만물이라는 큰 저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주 만물이라는 큰 집을 지으실 때 그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설계도와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면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너무 한 번에 맞추면 재미가 없는데. 여름. 그리고 반대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은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질서 가운데 하나고 인간은 소우주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소우주다. 이 말은 곧 인간의 몸이 얼마나 질서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분명히 이것을 만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그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핑계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온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첫째 날의 제목입니다.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첫째 날 말씀 전하실 때 첫째 날 저녁에 제목이 뭐죠? 이 말이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뭐 참조를 하신 칼빈이요? 이거는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저희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칼빈만을 갖다가 뭐 받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칼빈은 아주 이것을 잘 표현했어요. 우주가 하나님 맞은 모든 우주 만물은 뭐가 같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도 더브레라라는 우리가 이제 약 2년 전에 벨기에에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 기도 더브레에서 배웠는데 기도 더브레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제2장에 기도 더브레는 칼빈은 영광의 극장이다 했고요. 기도 더브레는 칼빈의 제자입니다. 근데 기도 더브레는 약간 그거를 조금 비틀어서 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기도 더브레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강훈 지사님 그때 참석하셨죠? 네, 그랬나요? 혹시 그때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성경을 안으로 던진 거. 아, 성경 안으로 던졌다? 그 성경을 던진 게 아니고 그 기도 더브레가 만든 고백서를 던진 거고, 그래서 성경은 아닙니다. 뭘 던지긴 던졌는데 하여튼 기도 더브레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우주 만물은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책.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컬러풀한 책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 들판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저는 오늘 어제 나무를 바라보는데 이게 뭐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의 솔방울이 녹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방울이 녹색인 걸 처음 봤습니다. 이게 왜 녹색이 됐냐?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게 이끼가 많이 끼어서 이렇게 되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그런 거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 여러 종류가, 보라색도 있고 퍼플색도 있고. 예. 그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든 만물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기도 대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자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연 만물만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도 섭리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냐? 여러분 어제 바다 들어가셨잖아요. 그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에 그 바다가 넘쳐서 도시까지로 이렇게, 물론 뭐 해일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바다의 경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바다가 그 경계를 넘치지 않죠.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양들이나 소들을 바라보실 때 그 양과 소가 풀을 뜯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과 풀, 들짐승, 산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뒷짐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거기에는 인간의 활동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죠. 중간 선거를 하죠.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권위자를 세울 때에 마치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인간의 앉고 일어섬과 세상의 권위자가 세워지고 폐위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인지를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이 왜 이러냐? 이 세상이 왜 부조리가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적은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모든 죄가 공개적으로 징벌을 받게 된다면 최후 심판을 위해 남겨놓을 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공개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준 또 우리가 모든 인간의 기준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러한 전쟁 속에서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고 또 여러 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납득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한국의 TV 드라마를 보았다고 그 청소년들을 공개 학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그게 첫 번째가 뭐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네. 뭡니까?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뭐죠? 보존. 세 번째는요? 다스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수단이다.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에 심어놓은 그러한 종교적인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무의 솔방울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의 만물을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소우주인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모든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세계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근데 인생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1장 20절 다음 구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인생을 그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주 만물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책을 보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눈앞에 펼쳐진 컬러풀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요 영광의 극장인 자연 만물을 보고도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수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단. 자, 기도 더블에는 이 자연 만물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도 더블에는 뭐 이제 섞이고 헷갈리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책. 칼빈은 뭐라고 했다고요? 영광의 극장. 기도 더블에는 가장 아름다운 책.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더블의 관점에서 두 번째 책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아름다운 책을 봄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책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수단, 성경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눈이 시력이 약해서 그 만물을 보고도 뿌옇게 보이고 제대로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인 성경을 주셨다.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안경을 주셨다. 칼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극장인 이 자연 만물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교사인데 이 교사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하는 교사다. mute teacher. 이게 자연 만물이다. 그러나 두 번째 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여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교사다. 이게 성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수단이요. 또한 이 두 번째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쭉쭉쭉 모든 족장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누굽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처음에는 족장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족장들에게는 기록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력과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역사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 계시가 진짜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처음에는 자신을 나타내셨고 족장들에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비로소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두 번째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기록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 성경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적었다, 모세가 적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곧 그 알려주심은 곧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친히 기록해 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론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이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로만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와 그리고 당시의 제세례파가 나누어집니다. 자, 로만 가톨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 책이 정경 외에도 교회의 전성이나 교회의 그러한 여러 교부들의 책이나 이러한 것들도 마치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권위를 누가 주냐면 교황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책, 그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를 때에 그 정경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정경보다 교황이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만 가톨릭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 계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경 외에 다른 인간의 저작들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세례파는 뭐냐면요. 이제 아나바티스트라 부르는데 제세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늘 가나안을 정복해서 여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모든 남녀도 죽이고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구약은 빼자. 신약만 바라보자. 신약만 붙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짜 음성이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령의 직통결실을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개혁가들,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두 전선에 싸웠습니다. 하나는 로만 가톨릭 교황주의와 싸웠고요. 또 하나는 제세례파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직접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빼버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오류들과 종교개혁가들은 늘 두 전선에서 싸우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고백이고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이고 그런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가 나오는데 왜 교회가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실 때에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쉽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모으셔서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여러분 4장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1절 예,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보지 말고요. 8절 한 절 말씀만 먼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선물이 뭐냐? 예, 우리가 뭐 영어로 쉽게 하면 여러분 기프트인데 그죠?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땅 위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그게 무슨 선물이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러한 직분들은 성경이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목사, 교사인데요. 이 교사는 뭐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사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 곧 오늘날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이것을 동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은 꼭 필요한 선물인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알리셨고 보존하시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두 번째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박사고 또한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어라든지 또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를 배우고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복음은 지혜가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 교회를 유지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가실 때에 그것을 성도들 개인에게 각자 알아서 성경 읽고 각자 알아서 성경에 깨달은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나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묵상을 뭐 무시하거나 그건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셨고요. 어제도 하셨고 내일도 하실 거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가장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 선물, 바로 그것은 목사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라는 선물을 교회에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알려가고 계신다.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윤 목사한테 미리 뭐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저는 뭐 들은 바도 없고 제가 목사 임직이라든지 직분 임직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나 우리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나 우리 선조들이 세운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목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럼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목사가 뭔가 뭐 권위가 있고 뭐 거룩한 분이고 뭐 교회를 대표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사가 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왜 귀중하냐면요. 목사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수단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여 부를 수 있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왜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부르고 목사를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자체가 귀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맡은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 두 번째 책인 특별한 책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첫 번째 책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무언의 책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젖소를 보고 양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젖소를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은 자연 만물이 아무리 우주를 연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찾아봐도 거기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주신 마지막 선물 목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 눈에 보이는 대상을 남겨놓으신 은사, 그리고 그 선물은 교회 안에 목사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를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선물인 목사가 있을 때 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지금 제가 없는 줄 아는데 장로님 없어도 교회 됩니다. 집사님 없어도 교회 됩니다.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을 알려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교회 저 사람, 저 성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보기도 싫고, 아이고, 막 가면은 스트레스 받고 안 갈란다.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럼 됐지. 뭘 자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집에서 자신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같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내두시고, 내 하나님 선물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알아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차를 밟아 나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은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목사가 어떤 경건하고 그 목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그가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그가 잘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같냐면요,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죠. 그 부모에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든지, 그게 학교의 교사든지, 그게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내가 투표하지 않는 대통령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다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고 우리 부모님 말을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자녀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 부모 공경은 먹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가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못할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인격으로 더 낮을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은 그냥 더 불행과 더 우울증과 더 심각한 그러한 디프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 목사 앞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그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특별히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느냐. 때로는 부모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이기에 우리가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품위와 질서 있게. 품위와 질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정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회원으로 지역교회 교회 성도로 있다는 자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이시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안동찜닭을 잘 먹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안동찜닭을 만드시는 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그걸 만드는데 그냥 아무 때나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그리고 정말로 영양가 있게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선물인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최선을 다해서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그래서요 부부 싸움을 해도요 목사는 그날 설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가 조금 뭐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자신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알려준다는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런던 영무리 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런던 영무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며 또 그 뜻을 저희들이 잠잠히 받들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품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런던 양무리교회가 이러한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참으로 사랑스러워 하시고 참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또한 지혜와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함께 말씀 안에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